매년 6월이 되면 전 세계에서 결혼식이 쏟아지는데요. 왜 하필 6월일까요? 영어로 6월을 뜻하는 준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 여신의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그 여신은 고대 로마에서 결혼과 출산, 여성의 모든 삶을 지배했던 존재였고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까지 좌우했다고 믿어졌던 최고의 여신이었죠. 그런데 이토록 강력했던 여신이 기독교가 퍼지면서 악마로 취급받았고 결국 역사 속에서 잊혀지게 됩니다. 신들의 왕 유피테르의 아내이자 로마 최고의 여신 유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노는 로마 신화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존재했던 아주 오래된 신인데요. 원래는 에트루리아라는 고대 문명에서 숭배하던 운이라는 여신에서 시작됐거든요. 운이는 다산과 결혼을 관장하는 신이었는데 로마가 주변 문화를 흡수하면서 이탈리아 토착 신앙과 그리스 신화까지 섞이게 되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유노의 모습이 완성된 겁니다. 로마 신화에 따르면 유노는 시간과 농업의 신 사투르누스 그리고 대지와 모성의 여신 레아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이런 혈통 덕분에 유노는 태어날 때부터 신들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죠. 유노의 남편은 바로 신들의 왕 유피테르인데요. 재미있는 건 유피테르가 유노의 오빠이기도 하다는 점이에요. 고대 신화에서는 이런 설정이 꽤 흔했거든요.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유노는 그리스의 헤라 여신과 동일시되기 시작했는데 둘 다 최고신의 아내라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이죠. 로마인들은 유노를 신들의 여왕으로 모셨고 남편 유피테르와 함께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신성한 부부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신성한 부부 사이가 항상 좋았던 건 아니에요. 유피테르는 바람기가 심하기로 유명했거든요. 수많은 여신과 인간 여성들과 관계를 맺었는데 유노는 이걸 절대 용납하지 않았죠. 유노는 남편의 불륜 상대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했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까지 괴롭혔는데요. 이런 모습 때문에 유노는 질투심 강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여신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유노는 결혼의 신성함을 지키려 했던 거고 아내로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했던 강인한 여신이었던 거죠. 로마에서 가장 중요한 신은 3명이 있었는데요. 바로 유피테르와 유노, 그리고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였습니다. 이 셋을 카피톨리누스 3신이라고 불렀거든요. 유피테르는 하늘과 왕권을, 유노는 결혼과 모성, 그리고 도시의 수호를, 미네르바는 지혜와 전쟁 전략을 담당했는데 이 세 신이 로마 사회의 핵심 가치를 상징했던 겁니다. 카피톨리누스 언덕에는 이 3신을 모신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로마의 모든 중요한 국가 행사가 여기서 열렸죠. 로마인들에게 이 신전은 나라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유노가 로마 여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여성의 인생 전체가 유노의 보호 아래 있다고 믿었거든요. 소녀 시절부터 결혼, 임신, 출산, 육아까지 삶의 모든 단계에서 로마 여성들은 유노에게 기도를 올렸고 신전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특히 결혼식에서 유노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는데요. 유노 프로누바라는 별명이 있었거든요. 신부를 인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신부와 신랑, 그리고 양가의 가족들 사이를 중재하면서 행복하고 풍요로운 결혼 생활을 보장해주는 존재로 여겨졌던 거죠. 출산과 관련해서는 유노 루키나라는 이름으로 숭배됐는데요.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이를 세상의 빛으로 인도한다는 의미가 담긴 거죠. 로마 여성들은 임신하면 유노 루키나에게 간절히 기도했고 건강한 아이를 낳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유노 루키나의 상징물은 횃불과 성류였는데요. 횃불은 아이를 밝은 세상으로 이끄는 빛을, 성류는 다산과 풍요를 의미했거든요. 출산 후에도 엄마들은 계속 유노에게 기도를 올렸는데 아이의 건강과 안전을 유노가 지켜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매년 3월 1일에는 마트로날리아라는 큰 축제가 열렸는데요. 이 축제는 유노 루키나를 기리는 동시에 로마 사회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축하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남편들과 가족들은 여성들에게 선물을 주었고 여성들은 성대한 연회에 참석하면서 자신의 소원과 꿈을 이야기할 수 있었죠.
마트로날리아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로마 사회에서 여성의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날이었고, 유노가 여성성과 가정의 수호자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행사였습니다. 유노의 영향력은 가정을 넘어서 국가 전체로 뻗어나갔는데요. 로마 건국 신화에서도 유노는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전설에 따르면 유노는 남편 유피테르가 로마를 세울 위치를 정하는 걸 도왔고, 로마의 전설적인 건국자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가 어린 시절을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보호해줬다고 합니다. 이런 신화 덕분에 유노는 로마 도시 자체의 수호신으로 여겨졌고, 성벽과 성문, 그리고 모든 시민들을 외부의 위협에서 지켜주는 존재로 숭배됐죠. 전쟁터에서도 유노의 힘은 강력했는데요. 로마 장군들과 병사들은 전투 전에 반드시 유노에게 승리를 기원하는 제사를 올렸습니다. 특히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의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한 것도 유노의 도움 덕분이라고 믿었거든요. 유노가 로마 편에서 싸워줬다고 생각한 거죠. 유노 레기나, 즉 여왕 유노라는 칭호는 그녀가 로마 국가 권력의 상징이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황제들과 정치인들은 유노의 이미지를 자신들의 권위를 정당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유노가 로마의 화폐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건데요. 유노 모네타라는 별명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영어 단어 머니가 나온 겁니다. 카피톨리누스 언덕에 있던 유노 모네타 신전 안에는 로마의 조폐국이 있었는데요. 로마인들은 유노가 국가의 재정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보장해준다고 믿었죠. 로마 동전에는 유노의 얼굴이 새겨지기도 했는데, 이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로마 국가가 신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거였습니다. 유노와 그리스의 헤라 여신은 많은 점에서 비슷한데요. 둘 다 최고신의 아내이고 결혼의 수호자이며 질투심이 강한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공작새와 성류는 두 여신 모두의 상징물인데요. 공작새는 아름다움과 불멸을, 성류는 다산과 풍요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도 분명히 있어요. 유노는 정치와 군사 분야에서 훨씬 큰 역할을 했고, 로마라는 도시와 국가를 직접 수호하는 신으로 숭배됐거든요. 반면 헤라는 주로 가정 내에서의 역할에 집중했고,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정치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죠. 유노가 더 다양하고 복잡한 측면을 가진 여신이었던 겁니다. 유노의 이름은 지금도 우리 일상에 남아있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6월을 뜻하는 영어 단어 준이 바로 유노에서 왔거든요. 고대 로마에서는 6월이 결혼하기 가장 좋은 달로 여겨졌는데, 결혼의 여신 유노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전통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져서 6월의 신부라는 말이 생겼고, 지금도 많은 커플들이 6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 하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퍼지면서 유노의 숭배는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는데요.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 입장에서 다신교의 신들은 배척 대상이었거든요. 특히 유노처럼 여성성과 성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여신은 기독교 가치관과 충돌했고, 결국 악마나 이교도의 신으로 재해석되면서 숭배가 금지됐습니다. 신전은 파괴되거나 교회로 바뀌었고, 축제는 사라졌으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점점 잊혀져 갔죠. 그럼에도 유노의 유산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는데요. 6월이라는 달의 이름 외에도 수많은 예술작품에서 유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르네상스 시대 화가들은 유노를 위엄있고 강렬한 여성으로 그렸고, 공작새와 성류를 든 그녀의 이미지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문학작품에서도 유노는 열정과 갈등, 권력과 사랑을 상징하는 복잡한 캐릭터로 등장하면서 인간 본성의 여러 면을 보여주죠. 결국 유노는 단순한 신화 속 인물이 아니라 고대 로마 사회의 가치관과 여성의 역할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인데요. 결혼과 출산, 가정과 국가, 사랑과 질투까지 인간 삶의 모든 측면을 관장했던 강력한 여신이었습니다. 비록 그녀를 직접 숭배하는 사람은 이제 없지만 6월에 결혼식을 올리는 신부들, 머니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 그리고 공작새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모든 이들 속에서 유노의 흔적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